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고 또 소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또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 주일 예배도 준비하는 귀한 주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을 믿음으로 찾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말씀 의지하면서 저희들 묵상하고 또 말씀의 지혜를 찾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혹 우리가 잃어버릴지라도 놓쳐버릴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계획들을 우리가 붙잡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주의 종들을 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복과 평강과 은총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자, 유대 땅에도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결국 야곱의 10 아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잡아두게 되죠. 그리고서는 뭐를 요구합니까? 고향에 있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말로 정탐꾼이 아니라 곡식을 사러 온 사람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돌려보내죠. 돌려보낼 때 곡식을 많이 줍니다. 값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온 돈도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이체 이래서 저래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기가 차죠. 한탄하면서 펄쩍 뜁니다. 장남인 르우벤이 심지어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식들을 죽이십시오 라고까지 말씀을 하는데 야곱은 막무가내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죠. 곡식이 다 떨어져 이제는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70명 정도 됐으니까 이게 야곱이 자기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아들을 다시 불러다가 곡식을 사오라, 애굽에 다시 내려가라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못하면 곡식을 사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인질로 잡힌 시므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죠. 결국 이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되죠. 요셉이 몰래 보고 있다가 자기 하인들을 시킵니다. 형제들과 베냐민 동생을 총리 관저로 불러들입니다. 그러자 이 형들은 그래도 두려운 겁니다. 이제 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나 보다. 그러면서 겁을 덥석 먹게 되죠. 자, 형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우리가 넣은 게 아니라고 또 하인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데 하인이 잘 얘기를 하죠. 23절의 말씀처럼 잘 설명하면서 안심을 시켜줍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발 씻을 물을 주면서 환대합니다. 시몬도 석방을 시켜서 같이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손님을 환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이 귀했던 때이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다 귀합니다. 식탁도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요셉이 그 식탁의 자리에 들어와서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아마 그 쌓였던 여러 가지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그 정과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안방에 들어가서 울며 울게 됩니다. 실컷 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또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대접하게 됩니다. 뭐 지금이나 그제나 음식을 많이 준다는 건 어찌 보면 귀한 인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음식을 5배나 준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의미가 있는데 낭패를 당할 줄 알았던 베냐민이 이렇게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것 보면은 야곱이 진작에 이 베냐민을 좀 내려 보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야곱의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시작은 요셉을 잃은 사건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는데 다시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둘째, 더 요셉 다음으로 사랑한 이 베냐민을 잊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 나로부터 떨어져 상실되었다고 하는 그게 그저 아프기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별과 헤어짐이나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아프고 두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져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대로 다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음이나 사람이나 건강이나 재물이나 다 내가 꼭 붙들고 있겠다고 계속해서 붙들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본문의 야곱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버틸 수가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고집을 피우다가 버티다가 모두가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전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가족들과 종들을 강 건너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다음에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극적으로요. 하나님은 400명을 데리고 찾아오던 에서의 마음을 확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재산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 만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문제 해결함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상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상실은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언젠간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의로 스스로 결별하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결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보내게 되어 있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했으니까 좀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4명의 아내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이었잖아요. 근데 라헬은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요셉도 야곱에게는 죽은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미 죽은 아들입니다. 이렇게 둘 다 사실 야곱과는 별 관계없이 타위에서 떠나갔는데 이제는 자의적으로 베냐민도 떠나보내야 하는 결단을 해야 했는데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건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냈을 때 그 결단의 순간으로부터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일생의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축복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그 사건 이후로, 그 결단 이후로 이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여러 목사님을 돌아보게 될 텐데요, 베냐민을 보내고 난 뒤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시련이 없습니다. 없어요. 야곱의 130년간의 모든 훈련이 끝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그것을 보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떠나보낸 두 아들을 보면 요셉은 세계 최애 강국의 국무총리가 총리 대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냐민은 총리 관저에서 최고의 직사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받은 것의 5배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화위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아들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 재물, 지위, 명예를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아마 젊음을 더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우리의 주변들을 떠나갈 것입니다. 재물이 줄어들든지 어쩌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기왕 잊어버릴 것이 있다면 너무 집착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겁니다. 잃어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손해도 아니고 더더욱이 그것은 고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안 돼,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적당히 거리를 떼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도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쩌면
우리들이 두 손으로 너무 꼭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을 비워 놓으시고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 더 귀한 것들을, 더 복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했어요.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147년 야곱의 생애 중에 가장 축복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시련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들도 인생 살아가면서요, 내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잃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은혜의 주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둔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양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진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에 모든 것 다 이루셨기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능력,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간증하며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의 날입니다. 복된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성전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 임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날, 주의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신 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 기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은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또 은혜 예배 성년에서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